레위기 16장부터 1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그 율법, 율례, 규례 뭐 이런 것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지켜 살아가는 일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긴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대한 제약이 참으로 그 규례에 들어있는 그 규례들이 삶의 제약을 많이 이렇게 이제 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받았을 때 그 규례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 오늘은 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즉, 우리들이 누구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다르게 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 명절이면 어떻게 해요?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생신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물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고 그걸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16장에는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속죄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대속죄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 속죄일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가 보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만 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회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보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느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요.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러면 속죄제도 드려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속죄제든 번제든 제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속죄제는 뭘로 잡아요?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잡는 일이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번제를 위해서 순양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래서 회중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또 준비해서 잡아야 됩니다. 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 일은 낭만적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 그 동물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한 번에 정확하게 그 짐승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죽지 않으면 제물로서 안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죽이는 일이 어려워요. 한 번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물을 각을 뜨고 또 속에 있는 내장도 끄집어내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정말로 힘겨운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알죠. 왜냐하면 내가 해봤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보면서 내가 이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할 때 무엇을 보면서요? 재물을 보면서.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속죄소에 임재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계시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걸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사장 제물을 드릴 때 제물과 막 씨름하면서 다투를 벌이면서 잡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아니 5절에 보면은 4절로부터 보면 들어갈 때 제사장이 그냥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세마포 옷을 어떻게 해요? 다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속옷부터 다 그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갈아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자, 제물을 잡고요. 옷을 바꿔 입고요. 그 다음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와 누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사는 나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누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족도 거룩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때 가족뿐만 아니라 누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도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해서 잡아요? 제사장을 위해서도 잡고 백성을 위해서도 잡는 거예요.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를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제물을 잡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보낸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케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기에 보면 그리하면 13절에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7번 뿌릴 것이며 15절입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피로 인해서 다 뭐를 해야 돼요? 씻어서 거룩하게 해야만 돼요. 자,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세마포 옷을 다 입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으면 죄를 가려서 죄가 없는 것으로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짐승이 어떻게 해요? 희생돼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뭐예요?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이러한 복잡한 과정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막 순종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는데 내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이러한 제사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는데 나한테 시험거리가 됐던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그 가운데서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죠. 또 볼까요? 그가 지성소에서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걸 드려야 돼요. 드리는데 죽어야 돼요 또. 그렇죠?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죽여서 드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희생,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일상적인 삶에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가 제약된 그런 삶,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삶이,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반문보다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쪽으로 우리의 삶이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로 놓을지니라. 접근할 수 없게, 다시는 만날 수 없게 하겠다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억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짐승에 의해 잡혀 먹히든지 어쩌면 또 굶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제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소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럼 옷을 입고요. 어떻게 또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일이 복잡하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그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백성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하고 하지 말라는 일 안 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어떻게 해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럼 우리가 삶의 기준을 그러면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둬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신앙을 생각할 때, 신앙의 영향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뭐예요? 사람의 영향을 받죠. 자, 보겠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들어갔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또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암수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건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나온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데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그 해야 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무엇을 결정해야 된다고요? 나의 삶을 결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지에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 거기에다 뿌리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로 말하면 어디에다가 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사람에 의해서.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나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리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된다.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누구가요?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면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정결하게 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드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대속죄일 날 온 백성을 위해 속죄를 하는데 내가 그 속죄일에만 기대서 살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해졌으면 어떻게 해요? 정결해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대속죄일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내가 일상적인 삶으로 가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뜻이 분명하잖아요. 이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정결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삶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누가 거룩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10절, 30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한, 모든 죄에서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씻고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고 싶으셔. 그러면 이 속죄일 전에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지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함께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일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모든 죄에서 죄를 씻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속죄일 이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온 백성이 거룩해서 하나님하고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속죄, 그게 슬픔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의 비유를 하셨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해요? 찾도록 찾는다고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거룩하게 세우도록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삶을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항상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요. 그렇게 되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가 잔치를 하려고 해서 소를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왜 이런 걸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를 잡는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있는데 제사 드릴 때 짐승 잡는 거나 그냥 짐승 잡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죠. 뭐가 다르겠어요? 잡고 각두고 내장 끄집어내고, 그렇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으면 그것이 죄를 씻는 것이 돼요. 근데 지금 이건 어떻게 돼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예물을 드려야 되느냐? 이걸 잡을 때 그 심령 속에 무엇에 대한 것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사 드릴 때 잡는 소나 먹기 위해서 잡는 소나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 식탁에 누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지금 대속죄일,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속죄일에 대한 것이 각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해요? 파고 들어가서 그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5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래서 누구랑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화목해. 그러니까 지금 사람하고 같이 잔치를 벌인다는 것은 사람과 화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누면. 그런데 그 나눔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그 삶이 살아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니 번제와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셔요. 왜 그렇게 거룩해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싶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때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에서 제해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제의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100마리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걸 생각하면 나 혼자 어떻게 그냥 잘 살아보고 편안하게 살아보자 이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뭘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기쁨으로 거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씻어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가 거느리시니